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빛 가운데 힘을 얻어 세상 살 동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쁜 소식이 되며 그 기쁜 소식을 누리고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저희를 주의 전에 이끄시사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나 주님, 지나온 우리의 삶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대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재단의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사 주의 영원한 팔에 안기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과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전력 전심하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제단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 곳곳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사 건강한 몸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일학교 각 부서의 어린 여름 성경학교와 각 선교의 수련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선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유익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용선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의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하실 때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올 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혹시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로 말하면 청룡열차죠. 저는 스릴을 즐기지 못하는 편이라 한번 타려면 심호흡을 크게 하고 큰 마음을 먹고 타야 합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청룡열차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뒤집어졌다가 다시 왔다가 평소 생각하지 못한 방향성, 거기에다 엄청난 속도, 역동성이 합쳐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토한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다 보면 꼭 롤러코스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12장 한 장에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박차고 나온 사람, 낯선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파른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다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다채로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닌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13장을 보시면 불과 한 장 만에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12장에서 생존 앞에 취약해서 넘어졌던 아브라함이 오늘 13장에서는 똑같이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 너그럽고 담대하게 그 선택권을 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모를까 12장과 13장은 시간의 연속성이 있는 딱 붙어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불과 한 장 만에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참 놀랍습니다. 그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13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은 애굽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바로의 호통 소리를 듣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에게 받은 하사품들은 유지한 채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땠을까요? 선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좋았을까요? 살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아브람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었던 그 아내가 다시 같이 걷는 그 길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러한 디테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행선지를 기록할 뿐이죠. 우리는 이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 가고 있는 이 경로를 통하여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이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되 전에 장막을 쳤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니 이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식솔들이 향하고 있는 곳을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네게부입니다. 그런데 네게부에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 간 것입니다. 이상하죠? 지난 시간에는 남쪽 네게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향은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게부는 가나안 땅과 애굽의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지난 12장에서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 사이에 있는 네게부였고, 오늘 13장에서는 반대로 애굽에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들린 네게부입니다.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람과 식솔들의 방향은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될 것을 성경은 굳이 네게부를 거쳐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처럼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동 경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왔던 길을 역순으로 마치 발자국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는 듯한 그런 여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정이죠? 이 여정이 회개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그의 종들 앞에서도 그의 명성이 망가졌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로부터 단계적으로 그는 언약의 땅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당도한 곳은 베델 지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베델과 아이 사이. 본문에는 그곳이 전에 장막 쳤던 곳, 그리고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짝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어디였습니까? 베델과 아이가 아니고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델과 아이가 처음 장막을 친 곳이래요. 엄연히 따지면 베델과 아이 사이는 두 번째 장막을 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이전에라는 처음에라고 쓰인 이 바리쇼나라는 단어는 이전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첫 번째였냐 두 번째였냐가 아니라 이전에 장막 쳐서 제사를 드렸던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가 다시 돌아온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결국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혹독한 현실도 공존하는 곳. 놀랍게도 애굽으로부터 돌이키면,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면 현실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는 광야로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행보와 전혀 달라져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보다 그 혹독한 현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면, 이제 그는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에 힘을 주어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붙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애굽에서 수치를 당했지만 이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언약을 벗어나 애굽을 의지한 대가, 그 수치를 뼈아프게 직면했을 것입니다. 자신같이 넘어진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을 그때 애굽까지 찾아와서 자신과 아내를 그 곤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애굽에서 다시 나와 염치 없지만 다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본인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실패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가 너무 선명하게 다가와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돌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진 뒤에 회복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불렀던 그곳,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약속이 뭐라고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복음을 재료로, 믿음으로, 근거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싫어합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일어나 나아갈 때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스러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용해서 일부러 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더할 수 없다고 로마서 6장은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이미 넘어졌다면 주저할 것 없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고 또 옳습니다. 비록 뒤에서는 원수의 고발 소리와 조롱 소리가 들려온다 해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보고 그의 용서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극적인 변화는요,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몰랐으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다.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오늘 이야기, 본문의 스토리를 언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베델 지역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도 문제는 생길 수 있음을 보게 되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마주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도 굉장한 부자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에서 바로에게 받은 엄청난 선물들 때문에 그 부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긴 하는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한 조카 롯의 소유도 함께 불어났기 때문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많은 가축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초목지는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양쪽 목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이 가축들의 안위에 직결되었고 그 가축들의 안위가 이 가문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곳에는 토착민이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까지도 있었다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주제 앞에 얼마나 취약한 사람이었는지 보았죠. 그 아브라함을 기억한다면 이번에도 그의 행동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13장의 아브라함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일단 이 모습은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집단 전체의 연장자고 리더입니다. 이 여정 자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면서 시작된 것이죠. 약속을 받은 당사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리더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반면 롯은 아버지를 여의고 아브라함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롯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위계 질서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롯이 함부로 아브라함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식솔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곳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롯을 경쟁적으로 대하지 않고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는 친족이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물론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롯의 친족이었고 그 롯을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14장 후반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주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조카에게 먼저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롯에게 어느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온 땅을 제시합니다. 놀랍죠? 아직 자신 땅도 아닌데 온 자기 땅인 것처럼 온 땅을 제시하고 좋은 땅을 골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득권과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배포 큰 양보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이 결정을 보고 아내 사레와 종들은 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사레 입장에서 보면 딱 이겁니다. 자기 아내한테는 잘 못하고 누구한테는 끔찍해요? 자기 친족들한테는 끔찍하게 하는. 식솔들도 기껏 경쟁했는데 상대편 편을 들어주는 주인을 보며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 비옥한 땅, 더 넉넉한 초원을 차지하는 것은 가축들에게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가문 전체가 몰락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땅은 잘 아는 땅도 아니잖아요. 방랑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나마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감내할 치명적인 파멸, 위기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생존을 위해 도망쳤던 그 아브라함이 13장에서는 이 생존 앞에서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생존권을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충안을 맺은 게 아니라요, 아예 넘겨버렸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예 반대 땅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토록 대담하게 바꾸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수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과정에 무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수치를 당했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깨달음과 돌이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결정도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계략이 도무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알량한 꼼수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그에게 계획과 미래를 의탁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파격적인 제안 앞에 롯은 한 번쯤 거절할 법도 한데 이게 웬 행제냐 하며 그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들어 이렇게 행동하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은즉 이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성읍들에 거주하며 그 장막을 소돔까지 옮겼더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람에게 선택권을 양도받은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요단 지역은 성경은 그곳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가 본 땅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한 평지였고요, 비옥한 토지였습니다. 푸른 초원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가축 키우기가 평지가 좋을까요? 산악지대가 좋을까요? 물론 가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단 모는 것부터가 평지가 편하겠죠. 오죽하면 여호와의 동산, 뭐예요? 에덴 동산 같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오죽하면 애굽 땅 같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특히 이 땅이 애굽과 비슷했다라는 이 표현이 의미심장하죠. 아브람 입장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애굽에 한번 현혹되었던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면 아브람도,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표는 안 냈어도 롯이 이 땅을 딱 보았을 때 움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 애굽으로 그가 간 것을 보면 그 땅이 아브람에게도 좋아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롯은 그 좋아 보이는 동쪽에 있는 요단 지역, 애굽 같아 보이는 땅을 택하고 그곳으로 진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 소돔까지의 장막을 옮기죠. 여기까지 그의 선택은요, 완벽해 보입니다. 눈으로 보고 최선의 것을 판단하여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쁩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뭐로 판단합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판단일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롯은 몰랐습니다. 롯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롯이 보지 못한 것을 본문은 굳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를 언급합니다. 먼저 그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초반 이 동쪽이라는 방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방향입니까? 멀어지는 방향입니까?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동쪽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에덴 동산으로부터 인류가 추방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그 색채가 농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방향,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동쪽을 향했고요, 바벨탑 사건 이후 그 바벨탑을 쌓은 죄인들도 동쪽을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암시가 있는 것이죠. 반면 아브람은 어땠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지역으로 오는 것은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의 여정이었습니다. 또 본문은 그러한 뉘앙스를 받아 그가 당도한 소돔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그곳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학자들은요, 오늘날 이 소돔 그리고 고모라 지역을 사해 주변으로 봅니다. 사해 뭐예요? 죽은 바다죠. 소금이 염분이 너무 많아서 죽은 바다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바다입니다. 즉 이 사해 주변 지역은요, 오늘날 그리 쾌적한 지역이 아닙니다. 거의 광야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계절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물도 구할 수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롯이 보았을 때는 물이 많고 애굽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아 보였다는데 지금 현재 소돔 지역이 어떻다고요? 죽은 바다, 사해 지역이라고요. 학자들이 잘못 찾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절에서는 롯이 이 땅을 보았던 시점이 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밝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후에는 전혀 다른 성질의 땅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머지않아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롯은 당장의 비옥한 땅만 보았지 그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어떻게 보시고 있으며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좋았던 땅은요, 머지않아 유황과 재로 뒤덮일 척박하고 무시무시한 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는 것은 이런 것이죠. 당장의 확실한 가능성, 확실한 잠재력, 확실히 좋아 보이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치의 앞을 모르는 존재이기에 그것이 다 아는 것이다라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람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실 어머니 말에 그가 주도적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 선택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권을 넘겨줬잖아요. 그는 그 자리에 남겨졌고 그 반대 방향으로, 롯이 선택하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보았는데 남겨진 아브람의 눈은 누가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아브람이 직접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같은 바라보는 행위이지만 롯과 아브람의 바라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드러납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보았을 뿐이지만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롯은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내렸지만 아브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의탁했습니다. 롯은 풍요를 따라갔겠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이 작은 선택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롯과 같이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선택했던 취약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자 변한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실패했으나 이제는 믿음을 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배우고 수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오늘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진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제와 같은 믿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돌파와 퇴보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돌파, 믿음의 증진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아브람 입장에서는 롯과의 갈등이 그다지 좋은 경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곤란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서글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갈등 중에, 이 서글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갈등 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브람을 완전히 불러내셨습니다. 이전에 본토는 떠났지만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감으로 아비의 집을 떠나지 못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하란에서 소천하신 뒤에 그는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굳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가 롯과 함께 갔더라는 거슬리는 언급이 계속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 아직 친척 집을 떠나지 못한 아브라함이 이제는 친척의 집까지 떠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순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만으로 본토와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도우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고 불편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롯을 보내고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남겨진 짜투리 땅 정도가 아니라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땅을 다녀보랍니다.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고 그 땅을 밟아보랍니다.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는가요? 어느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분당? 강남?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밟아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밟는 그 티끌들, 흙처럼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전진됐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약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막연한 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불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보여줄 땅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땅을 밟아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티끌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 티끌처럼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이제는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언약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언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체화되죠.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전진하죠.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어제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족과 후퇴를 언약을 망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돌이킨 뒤에 더욱 언약을 확연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진일보로, 언약의 확대경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남겨진 땅은, 그가 찾아간 땅은 가나안 남부 산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는, 물론 이 지역도 가축에 따라서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소돔 땅보다는 아니잖아요. 멸망당하기 전 소돔 땅보다는 아닙니다.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열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겨진 그 땅, 짜투리 같아 보였던 그 땅이 이 이후로부터 언약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가 새롭게 정착하게 되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나중에 아브람과 사레가 묻히는 땅이 되어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모든 족장들이 다 이곳에 묻힙니다. 무슨 뜻이죠? 이 땅이 너의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먼 훗날 이곳은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의 심장부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에서, 이 헤브론에서 30km만 가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언약의 정점 예루살렘 지역이 있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까? 가나안 남부 헤브론에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본 그 땅에서 언약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게 하신 땅, 여호와께서 밟게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약삭빠르게 선택하지 못했다고 해도
때로는 남겨진 짜투리를 취하는 것 같다 해도,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조합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인간의 분석과 인간의 계획들이 다 무색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로로 삼으십시오. 주변이 다 짜투리 같고 주변이 다 느린 것 같고 사람들이 좋은 땅 다 찾아간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예배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이주한 아브람,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어김없이 그는 또다시 크고 오래된 나무가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곳은 마므레라는 사람이 소유한 상수리 나무 숲풀이었습니다. 숲풀이었다는 건, 나무 숲풀이었다는 건 나무가 어땠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는 알죠. 가나안의 신전과 같은 역할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또다시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찾아주시고 모두가 자신을 경멸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넘어졌었기에 하나님, 제가 더 주님 의지할게요. 주님 더 따라갈게요. 흔들리지만 다시 한번 의지해 볼게요. 그 진실한 고백에 힘이 더 실린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크게, 더 힘껏 하나님께 찬양하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13장 베델에서 쌓은 제단과 그리고 헤브론에서 쌓은 제단으로 맞춰집니다. 처음과 끝이 다 뭐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예배의 반복이 아닙니다. 쳇바퀴 도는 예배가 아니라 그의 예배는 확장되어지고 있고요,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델은 북쪽이고 헤브론은 남쪽입니다. 그의 예배에 드린 흔적이 언약의 땅의 북쪽과 남쪽 국경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윤곽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윤곽을, 하나님 언약의 윤곽을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예배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의 동서남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만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 나아가고 예배로 돌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는 그의 항구였고요, 그의 고향이었으며 그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확장되고 깊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예배가 되어야 해요.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은 순종할 수 있는, 물론 내일 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과정을 반복하여 짙어지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로구나라는 고백이 선순환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의 예배에서 헤브론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경험들은 다양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예배도 다채롭게 만듭니다.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돌이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게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은 단순히 땅이 넓어지고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현세적인 복,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내 씨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걸어온 이 여정 전체가 향하고 있는 끝은 예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앞 땅을 밟는 정도였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걸어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를 보았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꽂아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어진다는 것, 약속이 구체화된다는 것, 예배가 깊어지고 확장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여러분, 참고 참다 보면 좋은 일 생길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표대인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상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언약이 구체화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정점인 복음을, 그 복음의 영화로움을, 그 복음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고 음미하고 충만하고 그것을 전하게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 언약과 믿음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빛 가운데 그와 더불어 사귀고 그를 따르고 그를 전하게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실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든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귀는 데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졌어도, 후퇴했어도, 자빠졌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이켜 나와 주님이 주신 약속, 복음을 확인하십시오. 다시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을 내 영혼에 선포하세요. 하나하나 되뇌어가며 생각해 보세요. 네겝으로 갔다가 베델로 갔던 것처럼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성경을 펴서 복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은혜가 죄인의 마음에 심길 것입니다. 애굽에서 베델로 아브라함이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도 언약이 더 선명해지고 예배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대인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든 간에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웅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하나님이 유일한 영웅이시기에 약한 자를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실패와 넘어짐으로부터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교훈을 받아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믿음이 성장하는 예배가 깊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람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언약받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넘어졌던 아브람이 오늘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넘어짐이 있지만 실족함이 있지만 주님의 약속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이제는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척박한 광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짜투리 땅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박탈감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줄지어 주신 그것을 귀히 여겨 충실히 성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언약의 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진보와 언약의 풍성함과 예배의 기품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가정에서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진국 장로님, 송영미 권사님 가정과 좋은 장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평강의 은혜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온 가족의 건강함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영순 권사님 2026년 첫 주 달 감사헌금 4월 헌금 정봉임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김태환 아들 염증 치료 잘 되어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김희숙 집사님, 안미숙 집사님
김종임 집사님, 대신방에 감사드리옵고 항상 가족들 건강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석금 집사님, 김경숙 집사님, 제 삶에 항상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봉우 집사님, 범사의 감사함 가운데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김보균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11조의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임진국 장로님, 송영미 권사님, 김미연 권사님, 김종임 집사님 11조의 물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주셔서 천성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실질적인 공급으로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신앙을 고백하며 물질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가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사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전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이론 세미나가 오후 2시에 있고요. 교회 청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 27일 토요일에 역시 오후 2시에 전도 실습이 있습니다. 전도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전도의 사명을 가진 이들이기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강의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주간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27일 오전 10시에 대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사분들께서는 미리 일정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양순정 장로님, 함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방방전도용 캐비넷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 짐이 꽤 많아서 적지 않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헌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움스라고 하는 사무기기 가구 이것들을 하시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에 아름다운 난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추가 광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심상진 집사님, 송금선 권사님 가정에서 교회 로비에 또 아름다운 국화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한 슬픈 일을 당하신 교우가 계십니다. 정정아 집사님께서 지난 10일 수요일 날 시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목요일 전도대 모임 오전 10시에 있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 12시 50분에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장장 권찰 모임이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제가 카톡을 드린 대로 사무실에 설문지가 있으니까 설문지를 미리 수령하셔서 한번 써주시고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상반기를 좀 결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니까 3부 예배 후에 바로 청년부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장단 모임 2, 4분기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넘어졌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믿음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